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주소서. 보지채 말고 곧 믿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참 기다린 날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인데 수요 예배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로 한 날입니다. 그동안 2021년도 수요 예배를 단 한 번도 우리가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 적이 없는데 가능하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 이 또한 지나갈 줄 믿고 오늘도 선포해 봅시다. 시작.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지나갈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놀랍죠? 우리가 곁길로 가도 다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넘어져도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가슴에 담고 오늘도 3분 기도 사역에 마음을 꼭 모아주시기를 우리 모든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효율성이 아니라 사랑이다. 효율성이 아니라 사랑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비용 지불의 결단과 계획이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다. 어제 우리가 그런 말씀 나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이 비용 지불 결단은 뭘까요? 사람들은 비용 지불, 그러니까 즉 돈을 계산해야 한다고 이런 표현을 하니까 어떤 효율성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효율성이 있어야 돼. 네, 효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효율성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이걸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어제 이어서 우리가 누가복음 어제는 14장이고 오늘은 15장이지만 사실 우리가 성경을 구분해서 우리가 만든 것이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내가 돈을 지불한 만큼, 요즘에 신앙생활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교회에 헌금한 만큼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 아니죠. 내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비용 지불을 하는 이유는 다시 말하지만 자신이 지불한 비용만큼의 어떤 효율성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박인희 권사님이 내일 모레 천안으로 이사를 가십니다. 마음이 또 이사 가신다고 하니까 좀 헤어짐의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긴 통화를 했어요. 만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우세요. 저도 같이 울었어요. 전화를 끊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우셨을까? 나는 또 왜 울었을까? 참 오랜 세월 동안 진흥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분은 많은 헌신을 했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렸는데 왜 우실까? 이유는 사랑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왜 헌신을 했는가? 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았는가? 왜 비용 지불했는가? 비용 지불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비용 지불한 겁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해 드렸습니다. 많이 우시더라고요. 같이 울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용 지불을 한 만큼 효율성을 계산하려고 하면 그 끝은 결국 바리새인입니다. 그것만 남습니다. 바리새인의 시선은 언제나 효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용 지불을 하는 이유가 사랑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면 비용을 지불한 그 자체로 그냥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불한 후 억울한 마음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비용을 지불해 주고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불해 주고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더 많이 주지 못해서 미안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더 많이 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렇게 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요, 신약성경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삶을 살았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늘 넘어집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또다시 죄를 범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끊임없이 주님이 사랑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유는 사실 우리가 회개하여서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셔야 됩니다. 내가 회개기도 하니까 그 조건 때문에 나 용서해 줬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그냥 못 박으셨어요.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계속해서 그냥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요셉의 모습에 그게 나타나요. 그래서 요셉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은 형들에 의해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가면서부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았을 뿐 아니라 주인집 아주머니로부터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기구한 삶도 삽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았던 요셉이 나중에 먹을 양식을 구하러 온 자기 형들을 그냥 받아주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요셉을 이야기할 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한 적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용서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애증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왜 교회 밖에보다 교회 안에서 더 이렇게 좀 마음에 어떤 그 아픔이 생기냐? 사랑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애증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희한하게 생각한대잖아요. 뭘 희한하게 생각을 하느냐? 야, 너 교회 가면 맨날 그렇게 상처받으면서 교회 또 가? 나 또 가. 난 이해를 못하겠다, 야. 이런 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진흙교회 제가 벌써 횟수로 10년 차 목회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저분 그 마음으로 오늘 교회 오실 수 있을까? 했는데 오세요 또. 왜 그럴까? 그분 분명히 그때 상처받았을 텐데 어떻게 오실까? 근데 오세요. 그분이 왜 오느냐?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요셉은 형들을 용서한 적이 없어요. 그냥 사랑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요셉의 인생사전에 형들에 대한 미움이라는 단어도 없기 때문입니다. 뭐 미워했어야 용서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처음부터 형들을 미워한 적이 없어요. 그냥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뭐죠? 용서란 사전적 의미로요, 다른 사람이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너그럽게 봐준다는 것, 그걸 용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전적 의미와는 달리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용서라는 것은요, 이보다 더 깊은 의미를 내포합니다. 즉 용서란 자신의 마음에서 상대방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악감정을 몰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악감정을 한 단어로 구체화시키면 바로 미움이죠, 미움. 따라서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할 때는요, 우리 마음 안에서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빼내는 것, 미움의 마음을 이 속에서 빼어내버리는 것, 그걸 용서라고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요셉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 대해 미움이란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나?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요, 그런 흔적이 없어요. 요셉은 그냥 처음부터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로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당신들이 안 줘.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들이 요셉에게 잘못했다고 막 빌었나요? 사랑했던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요셉을 예수님의 예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셉은 분명 다른 사람들과 다른, 보는 관점이 다른 사람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형들을 미워했다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서 이제는 안 미워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요셉은 그냥 처음부터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이 지금 우리를 그냥 사랑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실 때 어떤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 나의 산성, 나의 치료자,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합니다. 아주 훌륭한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고 산성이며 치료자입니다. 우리의 반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고백하려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진짜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신다면 한 가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바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이겁니다. 저는 어제 여러분들 같이 예배 드렸으니까 우리 박지연 집사님이 감사헌금을 어제 새벽 예배 시간에 올리시더라고요. 제가 그 감사헌금의 그 내용을 쭉 읽으면서 어제 예배 끝나고 목양실에 들어가서도 한참을 그 글을 읽었어요. 헌금 봉투를 들고 한참을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제 제가 그대로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을 일깨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도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사랑하는 아들, 지금 우리 박지연 집사님은 강민이 데리고 숫자를 셀 수 없이 지금 병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전히 지금 아직도 이거는 치료받아야 될 부분이 여전히 많아요. 그런데 감사하대요. 어떻게 보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목자요, 산성이요, 치료자라고, 반석이라고만 하는 고백을 가지고서는요, 이런 고백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목자이신 하나님, 치료자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되는 믿음, 그것을 제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 반석이신 하나님, 치료자이신 하나님, 내 삶에서 경험이 안 되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어떻게 사는 삶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인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친히 보여주십니다. 그건 뭐냐? 주님이 보여주시는 제자의 삶은 죄인을 영접해주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세리와 죄인,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어울리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죄인들과 어울릴 수 있으셨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분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율법의 정결 규례를 어기는 일로만 보입니다. 왜 율법에는 그렇게 안 돼요. 법과 규칙에 위반되는 일을 했다, 이 말만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들의 눈에는 어떤 법적인 효율성과 규칙의 합리성만 보입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궁금한 부분이 있죠.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이런 태도를 취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은 여전히 효율성이 우선이 아니고 여전히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에게는 여전히 사랑의 대상이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대답은 그렇습니다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여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에게는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대할 때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못하고 그저 효율성의 대상, 법을 지켰느냐, 규칙을 어기지 않고 실천했느냐, 이것만 이야기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사랑하고 있다. 너희들을 포함해서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리들과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이 죄인들을 포함해서 나는 너희들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나는 너희들도 다시 찾고 싶다.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오늘 본문 14절, 오늘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런 양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양 99마리를 두고서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먼저 찾으신다는 비유 아닙니까? 너무나 잘 아시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중하는 내용이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으셨다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도 자주 꾸중하셨기 때문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난다는 이 비유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까지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뜻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다 모여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아는 산상수훈입니다.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이런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5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 보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원수를 용서하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려면 그 전에 용서가 되어야 그래야 이해를 하든 사랑을 하든 할 텐데 다짜고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래요. 지금 예수님이 원수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이유는 미움의 대상을 두지 말고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원수 네 곁에 두지 말아라. 아니, 그것이 아니라
원수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원천봉쇄 이야기십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람이? 용서도 안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사랑해? 이거는 원수 아예 만들지 말고 살아가라. 그 얘기. 사실 그래서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저도요, 오늘 본문을 설교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이 찾아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예수님은 연이어서 이런 드라크마 비유를 또다시 바로 또 하나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8절로 10절이죠.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왜 예수님은 이런 비슷한 비유를 연이어 왜 또 이야기하실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살아가면서 미움의 대상이 없이 살아가는 것, 비록 예수님처럼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용서의 대상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해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진짜 살아있는 녹아지게 하려면 미움의 대상이 없어야 가능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미움의 대상이 없다면 정말 원수라고 지칭하는, 원수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생겨나면 그 원수를 사랑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팁을 주십니다. 바로 미움의 대상이 없게 하라. 그냥 나 사랑하면서 살 거야. 그겁니다. 요셉처럼 그냥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는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상처, 그거는 우리 몸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내 몸에 주님의 흔적을 지녔노라고. 하나님, 나 사랑하기 너무 힘들어요. 괴롭고 아파요. 그 아픈 그게 우리 몸에 남겨지는 그리스도의 흔적인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비용 지불의 결단과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비용 지불, 결단은 뭘까요? 사람들은 비용 지불, 즉 돈을 계산해야 한다고 하니까 뭔가 효율성 있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지불한 만큼의 어떤 혜택을 받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비용 지불을 하는 이유는 자신이 지불한 비용만큼의 효율성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왜 믿으시나요?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게 하소서.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새벽입니다. 미움의 대상을 두지 않겠습니다. 용서의 대상을 두지 않겠습니다. 그냥 제 곁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에 미움의 대상이 없는 삶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출발해 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 그냥 자녀를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 부모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런 은혜의 날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꼭 말씀으로 신방받으십시오. 말씀으로.
바이블 챌린지 오늘도 진행됩니다. 조르디아 권사님, 김영숙 집사님, 최숙진 집사님, 이한희 집사님, 이성희 집사님이십니다. 한 분 한 분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두 손 들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필사할 때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효율성이 아니라 사랑, 제자의 믿음이 뭔가 주님이 오늘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가 가져야 할 믿음은 효율성이 아니라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료자가 되어주시옵소서, 목자가 되어주시옵소서, 반석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제자의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조르디아 권사님, 김영숙 집사님, 최숙진 집사님, 이한희 집사님, 이성희 집사님, 하나님, 저들의 연약한 그들은 삶을 다 하시면서도 얘야, 하나님 말씀 필사하면서 나하고 함께 있자, 그렇게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필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 많은 성도들과 군대가 있는 우리 자녀들, 직장과 사업터로 가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를 앞에 두고 있는 우리 박인희 권사님의 가정을 복날이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